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이 청정도량 양산 양성사에 오셔서 부처님 공부하고 또 관세음보살의 신묘한 진언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불자 또 학생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탄합니다. 대단하십니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월이 점점 빨리 가고 있습니다. 10대 때는 10km로, 20대 때는 20km로, 30대 때는 몇 킬로로? 30. 여러분들은 지금 30km로 달리고 있죠? 네. 60km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30km예요. 근데 말 사람들은 막 80km로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부처님 경전은 시간과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여시함은 일시, 경전에 시작할 때 보면 일시라고 나오죠. 일시. 어느 한때, 그 한때는 뭐 2566년 전 그때가 아니고 언제나 머무르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의 법에서는 늘 한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난 내 마음이 진리에 기합하는 그 순간은 늘 한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에 들면은 우리는 시간과는 공간을 초월해서 늘 부처님 법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곳은 생멸이 없는 여여한 일체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또 한번 돌이키면 살다가 늙어가는 생멸의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깨달음의 자리에 선정에 들으면은 시간 6년, 부처님도 일자부동 경육년이라 했죠. 한번 보리수화에 앉았더니 6년이 후딱 지나갔다. 그런 것처럼 시간과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삼매입니다. 독서 삼매에 들면은 몇 시간 공부하는 게 금방 지나가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국어 공부하고 눈 떠보면은 주변을 둘러보면 4시간이 그냥 지나갔죠. 맞죠? 저 말에 있는 사람은 한 장 펼쳐놓고 1시간 지나도 한 장이요, 2시간 지나도 한 페이지 지나고 했지만은 그 내용, 그 교과서에 내가 집중하고 재미가 있으면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의 관념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심일경성,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이 돼서 그곳에서 기합이 되면은 시간은 수십 년도 찰나간이요, 찰나간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수십 년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또 변치 않는 부처님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42수 진언이죠. 경의 근거를 살펴보면은 불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공부했었죠. 거기 보면은 옛날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디입니까? 보타락가산에 가셨는데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산에 가셔서 그곳에 딱 삼매에 들었으니까 온갖 관광이 일어나고 육종진덕이 일어나서 다른 보살님들이 이 무슨 일인고 하고 속으로 궁금해하다가 성질 급한 총지왕 보살이 부처님 전에 나가서 도대체 이와 같이 보타락가산에 큰 방광과 꽃비가 내린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다 시절 인연이 돼서 그런 것이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절 인연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리에 앉아있던 관세음보살님께서 탁 하니 나가더니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광대무변한 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를 설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하면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열심히 수행하실 때 그 당시에 아주 먼 옛날에 청강왕 정주열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이 관세음보살의 전신인 수행자는 아직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청강왕 정주열을 만나고
그 부처님한테 나가서 예배 공양을 올리면서 무상 대도를 속히 증득하기를 바라나니 참으로 선남자야 너가 열심히 수행하니 오늘 나를 만난 것이다. 나한테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진기한 그런 다란이가 있는데 이 다란이를 얻는다면 너는 속히 무상 정등 정각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다란이가 지금 우리가 천수행의 핵심인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입니다. 그래서 그 청광왕 정주여께서 나모라 다나다라야이 하고 주지스님께서 잘 치시죠. 그래 그것이 바로 천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진언한 것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장엄을 한 겁니다. 바라를 치고 또 그다음에 호적을 불고 옆에서 북을 두드리고 하면서 그 신묘한 다란이를 찬탄하고 다란이와 하나가 돼서 그 다란이의 가피를 입고자 하기 때문에 왜 천수행이 이럴 때 종구업진 하다가 그 앞에 가면 딱 멈추잖아요. 그리고 보호청하고 복청계를 외웁니다. 복청이나 엎드려 청하옵나니 여러 대중 스님들이여 내가 이제 신묘한 대다란이를 애울 텐데 내 혼자 애우기 하지 마시고 동음창화 모든 우리 대중들이 한꺼번에 좀 다란이를 애워 주십시오. 엎드려 비옵니다 하니까 대중들이 그걸 듣고 우리도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애우겠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창을 하는 스님이 나모라 다나다라 하고 징을 하면 옆에 뒤에서도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막 하면서 하면 앞에 나와서 춤추는 스님은 이 몸 신의 동작으로 부처님께 찬탄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소리로 공양 올리고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신구이 삼옥으로 다 공양 올려서 다른에 찬탄한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수행자가 이 청광왕 정주열애로부터 그 다란이를 듣자마자 이 깨달음의 수행 단계 우리 법화경에서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달리 이 수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경전이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당신께서 6년 수행 아니 그 과거 500생 동안 열심히 수행하셔서 마지막에 보리수화에 앉으셔서 도를 얻으셔서 성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부처이긴 하지만은 본래 부처 자리를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들을 다시 닦아서 올라가는 그 과정도 필요하겠죠. 이게 그런 수행 과정이 화엄경에서는 첫 번째 네가 본래 부처란 것을 믿어라. 그 믿는 것은 신만 성불이랍니다. 믿음이 네가 본래 부처란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까지 잘못된 생각을 닦아가더라도 본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0가지 믿음,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10가지 머무름, 그 다음에 10가지 실제로 내가 행하는 십행, 십주, 십행, 그 다음에 내가 닦은 것을 널리 아직 공덕이 부족한 사람한테 되돌려 피드백하는 회향, 십회향,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단계가 일지입니다. 일자.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근데 십신은 기본이기 때문에 빼고 십주, 십행, 십회향. 그 다음 십지죠. 십지. 십지에는 이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환이지. 아주 깨달음이 안에서 환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1아승직업이 걸린대요. 1아승직업. 아승직은 얼마나 긴 숫자입니까? 몰라요? 네, 알려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십, 백천, 만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이 구락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락을 제곱하면은 다 생각나도 안 나는데 총 137까지 제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승지하면 한 100번째 정도 되는 제곱하니까 벌써 우리나라에서 쓰는 숫자의 개념이 1에 곱하기 10 하면 10이잖아요. 곱하기 10 하면 100. 곱하기 10 하면 1000인데 인도는 곱하기 10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제곱. 그러면 10에 10제곱이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100에 100제곱 하면은 만이에요. 벌써 3단계 올라가도 만인데 우리는 10, 100, 1000만 벌써 단계가 빠지죠. 그렇게 제곱해서 137번째까지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100번째 가까이 되는 제곱의 순서에 해당되는 숫자가 아승지예요, 아승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동그라미가 계산상으로 전자계산 안 나와요. 수포 전자계산이면 동그라미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 100아승지도 뭐냐? 겁이에요, 겁. 1겁이 뭐냐? 우리가, 아이고, 이 찰나가 최소의 시간 단위가 찰나가 있고, 최대의 시간 단위가 겁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짧은 찰나. 찰나가네. 우리 깨달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찰나가 시간상으로 따지면 몇 초입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은 1초가 가장 짧은 단위잖아요. 거기서 물론 뭐 0.1초 계속 하지만 그건 단위가 아니고 그냥 나눈 것 뿐이지, 단위로 따지자면은 1초가 가장 짧은 숫자란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찰나는 80분의 1초. 이렇게 이제 요새 수학자들이 계산하더라고요. 80분의 1초가 찰나인데, 이 찰나는 뭐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숨을 쉬면 숨이 들어왔다가 머물렀다가 나가죠. 한 번이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멸, 사라지죠. 그럼 여기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시간도 생주멸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살았다가 멸, 사라지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찰나가 모여서 80개가 모이면 1초가 된다는 거예요, 1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한 찰나가 마음이 한번 일어날 때 물질도 바뀌겠죠. 우리 마음도 바뀌는데 물질도 바뀌죠. 바뀌는 게 보입니까? 네, 이 핸드폰이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보입니까? 이게 이게 분자가 흩어지고 원자가 막 갈라지고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옛날 아비달마 스님들이 깊이 따져보니까 얘도 이 안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찰나를 세 개로 나누면은 뭡니까? 생하는 찰나, 머무르는 찰나, 멸하는 찰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아찰나랍니다. 좀 골치 아파지는데. 아찰나. 아는 이제 밑에 단계니까. 아찰나 하나, 아찰나 둘, 아찰나 셋. 끝나면 다시 그 다음에 생찰나 하나, 주찰나 하나, 멸찰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80개의 찰나가 모이면 1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바로 한 찰나간에 일어났다가 멸하는데, 물질은 요 1찰나가 움직이는 우리 마음에 비해서 17찰나, 17번이나 되는 찰나 가운데 비로소 물질이 한 번 생멸한다는 거예요. 생주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바뀌는 게 조금 늦겠죠. 마음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봤을 때 물질은 그대로 있는 거라. 어제 산도 그대로 있고, 내가 쓰는 자동차도 그대로 있고, 왜냐하면 물질은 천천히 바뀌고 마음은 빨리 바뀌니까, 마음은 금방 알아먹지만은 물질은 천천히 움직이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안 움직인다,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처사님이나 옆에 있는 아들들이 늘 똑같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보니까 늙어버리거나 이만큼 컸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이 바뀐 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못 보니까 항상 그대로 있을 거다 라고 마음속에서 착각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이가 훌쩍 먹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동차도 10년 타니까 망가지고, 살 때는 반짝반짝 했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변해버리니까 무상하다, 허망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상의 진리를 본다는 것은 분석적으로 나눠보면 늘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관해야 되는데, 그 관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산매에 다 들어서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움직임이 보인대. 이게 물질이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게 아베달람 스님들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모여서 아주 긴 세월에 해당되는 시간이 겁파라고 하는 겁이죠. 이 겁은 사방 심리 4km나 되는 바위가 있어요. 높이도 4km, 넓이도 4km,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km니까 정 6면체에 해당되는 이
아주 오래된 그런 반석을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이 옷자락을 한번 슥 훑고 지나갔는데 그게 다 따라서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기간이 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세월이죠.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두고 봤을 때 화엄경에서는 10주, 10행, 10회양을 닦아서 일지까지 올라가는데 1아승지겁이 걸린대. 하나의 겁도 수천만 년이 되는데 곱하기 100번의 제곱을 한 길이만큼 오래된 세월 동안 공부를 하면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환희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환희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 걸리냐? 또 1아승지겁이 걸린대요. 1아승지겁에서 제8지 부동지에서 제10지 법운지까지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1아승지겁이 걸린대. 그러면 총 몇 아승지겁입니까? 예? 10주에서 1지까지 올라오는데 1아승지. 그 다음에 2지부터 7지까지 올라가는데 1아승지. 그 다음에 7지에서 8지에서 10지 법운지까지 올라가는데 1아승지니까 총 몇 겁? 3아승지겁이 걸리죠. 1, 2, 3이면 3화. 그래서 전통 불교에서 보자면은 법운지까지 올라간 보살이 올라갈 수 있는 문수보살 보현까지 거의 깨달음 다 왔다고 보거든요. 그까지 올라가는데 3아승지겁이 걸린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딱 걸면 납니까? 네? 뭐 끝이 뭐해야지. 네? 요즘 뭐 저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다고 저보고 이게 나한테 그 직업이 맞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공부하는데 얼마 걸리냐 하니까 뭐 인강을 들으면 몇백 강 강의를 들어야 된다더라고. 몇백 강의 듣고 책도 이렇게 두껍고. 그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복덕방이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로 자격 전환을 하니까 그 복덕방 다니던 할아버지들은 다 그냥 현직이 있으니까 자격증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사람은 시험만 치면 자격증을 다 준대. 예, 그래갖고 그때는 왜 너무 흔하니까 귀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고 뭐 아이고 저거 뭐 해서 뭐 하나 하고 안 했는데 요즘 그거 우리 퇴직한 친구들 뭐 공부한다고 아주 예, 그렇더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안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뭐냐, 관세음보살님이 그 7지까지 올라갔는데 2아승접이 걸리잖아요. 7지까지 바로 올라갔으니까 1지까지 올라왔으니까 1지에서 7지까지 올라가는 시간에 1아승접을 바로 뛰어넘어서 7지에 도달했답니다. 8지에. 그래서 부처님한테 나가서 제가 1아승지겁을 닦아서 올라올 그런 깨달음의 자리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듣고 마음속에 진임으로 그 단계를 뛰어넘었으니 이것은 오로지 청광 정주열애님의 공덕이고 값입니다. 저도 이 진언을 받았으니까 제가 후세에 공부하는 불자들을 위해서 이 진언을 널리 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진언은 워낙 신묘한 다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알려주면 사람들이 놀라고 그 법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앞에 개송을 애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우는 것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고 해갖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관세음보살, 이 지금 다란이를 청광 정주열애는 아주 오랜 부처님이니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법을 전할 때는 나한테 귀의를 해야지. 우리가 큰 스님이나 어른한테 가서 뭔가를 여쭙고 들으려 하면은 그분한테 절도하고 인사를 드리고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해야지. 그냥 똑 가서 알려주세요 하면은 싸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가지가 없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 진기한 보배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도 그 마음이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끔 그 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나무대비 관세음,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관세음보살님께 기유합니다. 원화속지 일체법, 모든 일체법을 다 빨리 증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대비 관세음, 내가 부처님께 기유합니다. 속득 지혜한 지혜에
눈을 속히 뜨게 해주십시오. 월고회하고 법성을 이루고 또 계를 얻고 원적선에 올라가고 이렇게 원을 하고 그렇게 원한 사람이 나아가서 내가 즉 그 수행자가 지옥에 가면 지옥이 사라지고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이 말라지고 축생에 가면은 빠가야로 축생들이 지혜가 똑똑해지고 이렇게 내 가는 육도마다 다 육도에 있는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의 또 다른 닉네임 별명이었던 나무 관세음보살 또 대세지보살도 관세음보살이에요.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고 대세지보살은 큰 법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천수보살도 천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 수월보살, 만월보살, 분다리보살, 십일보살, 그 다음에 뭐 등등 제대보살. 이 보살들이 다 나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이 귀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은 나무 대비 관세음하고 계속 귀를 했을 때 비로소 이 다란을 애우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에게 그 다란이의 공덕이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라고 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많은 사람이 지금 말했던 개송, 우리가 천승에 늘 읽고 있는 개송을 애우니까 감동을 받고 그 가피가 그대로 전해지는데 관세음보살께서 이렇게 천수천한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단한이를 애워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소원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이 다란이를 애우면은 그 다란이의 신묘한 공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두루두루 각각의 소원, 깨달음뿐만 아니고 아들 낳기 하고 병 낫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취직 등등을 가리지 않고 총주입니다. 총주. 모든 것을 두루 다 갈무리한 그런 진언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면은 그렇게 다란을 애우고 나니까 원을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후세 이런 사람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을 펼치겠습니다 하고 원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두 손이 몇 개의 손이 되었다? 1000개의 손으로 쫙, 예. 또 두 눈이 1000개의 눈이 쫙 돼서 쫙 하고 중국에 보면은 그 눈먼 여자들 있잖아요. 예? 시각장애인 여자들이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청각장애인 여자들이 중국에 저기 우르무치 이런 데 한 번씩 그때 여행해 보니까 선생님들 뭐 어제 공연 좀 구경하실래요? 그래요. 가이드가 가보자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젊은 아가씨들이 쫙 나와서 줄 한 줄로 쭉 선 다음에 착 하니까 예, 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해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손바닥에 눈 그리고 해서 착 착 착 하고 많이 보셨죠? 예.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이라더라고요. 소리가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기들끼리 그 뭐 어떤 시간상 스텝을 맞춰서 착 착 착 착 그래갖고 다들 이제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내 눈은 1000개의 눈이 되었고 내 손은 1000개의 손이 돼서 어떤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도 다 가서 구제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나니까 관세음보살이 이 공덕으로 후세 사람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총주라 그랬어요. 총주. 거기에 비해서 별주. 그렇지만은 학업을 성취하기를 바라거나 마구니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면은 신묘장구 대단을 애워도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42개의 신주를 읊어서 어떤 사람이 요번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이 있으면은 네, 몇 번째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러한 그 경을 외우면은 그 진언을 외우면은 그 사람은 수능 시험에 특화된 그런 진언이다. 그래 각각의 소원을 적어놓은 진언이 바로 42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별주에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불설 천수산한 관자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라는 경에서는 41개가 나와요. 또 다른 대다란이 경에서는 42개가 나와서 후대에 정리된 게 총 42수가 등장합니다. 42수는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 가운데 특히 42개의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한 42개의 진원이 특별히 만들어진 그러한 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42수 진원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수능 시험을 친다 하면은 고경수 진원을 외우면 되고, 맨날 밤에 꿈자리가 어지럽다 하면은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신중님을 부르는 저기 27번째 진원을 외우면 되고, 이렇게 보긴 하나씩 이제 보긴 볼 겁니다. 그런 외우는 것은 되면 되고, 한 번 외울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외울 때는 3번을 외워야 됩니다. 3번. 그래서 첫 번째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원을 외우면은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원 옴바라 바다락 훔바타 하고 3번을 외우고, 만약에 내가 특별한 어떤 소원이 있어서 외우겠다 하면은 그것을 108번을 외워야 됩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21번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진원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진원은 원래는 이제 인도의 고대 종교였던 베다가 있었습니다. 베다. 이 베다는 뭐냐? 바로 신에 대한 창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옛날 보면은 저기 뭐 태백산에다가 천재단을 만들고 당군이라든지 저 옥황상제한테 우리가 중문을 외우잖아요. 유세차 이미무얼 기해일 감소곡 어쩌고 저쩌고 상냥하고 그렇게 하죠. 기대사를 맞이해서 이렇게 조상님 오셔서 향 공양을 받으시고 음식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다 금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문을 외우듯이 인도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었어요. 창조신. 그게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신에 대한 그런 절대자, 중국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그 천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삼황오제라고 들어봤죠? 하늘에 있는 황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신. 그 천신의 가르침을 천인합의설이라 해서 천신에 있는 기운을 인간에 있는 왕이 대신 대리자로 통치한다 해서 중국에서는 그것은 하늘의 아들이다 해서 천자잖아요, 천자. 천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명령을 내가 인간 세상으로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자이기 때문에 과연 천자가 하는 정치에 거스름을 이루면 지는 하늘에 반역한 놈이다. 천명을 거스른 놈이다. 해서 그 사람 죽여도 천자이구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자가 하늘의 신명, 천명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은 바꿔치워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천자를 가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문명이 개화되고 보니까 과연 하늘에 천이 있는가? 천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전지전능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주는 그러한 신이어야지 이게 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태풍이 오는데도 하늘에 기온했는데 태풍이 와서 싹 썰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이 있는가? 의심이 들죠. 요즘 사람들은 하늘에 천이 있다고 안 믿잖아요, 이게.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갑자기 천둥번개 치고 요즘 같으면 태풍이 불고 또 지진이 나면은 하늘이 노했다. 하늘에 어떤 노여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재산이어서 빨리 그 노여움을 대신하고 지금 있는 왕들이 제대로 천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 같으면은 금년 초에 가뭄이 많이 끌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왜 가뭄이 오냐? 왕을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이런 말 막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조금씩. 그게 바로 천인합의설 때문인 거예요.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왕이다. 그런데 왕이 너를 못하면은 하늘이 너를 인정 안 한다. 그게 꼽혀지면 갈아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천인합의설을 부정하면서 사람이 중심이다. 천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와서 사람 못하면 언제든지 바꿔치워요. 천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린 거라. 옛날에는 왕이 하나의 왕권을 잡으면 평생 종신제였는데 지금은 네가 무슨 천명을 받았냐? 사람 가운데 대표자를 뽑은 것이냐고 5년마다 계속 바꾸잖아요. 그런데 푸틴이라든지 저기 북한에 있는 DPRK 이런 데서는
바로 백두산이 전기를 받으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평생 가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머릿속에 팍팍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맞아, 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 핸드폰과 지식과 문명이 똑똑해지는 것을 위정자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왜? 똑똑해지면 니나 나 별거 없거든.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면은 별거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지배계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아해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 야 어느 날 천둥 번개 치니까 이 세상 최고의 신은 인드라 번개신이다 그랬는데 해가 나니까 번개신이 안 보여. 어느 권능도 없어. 태양의 신이 최고다. 이래 보니까 태양신이 있던 수리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구름이 끼니까 또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럼 구름신 최고다. 이렇게 각각의 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주재한다고 봤지만은 특별한 상황이 되니까 힘을 못 쓰니까 그러한 저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하늘의 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신이 있고 브라만 신이 세상을 주재하고 우리는 바로 브라만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범천이라고 하는 브라만과 나 아트만은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트만들이 내가 본래 브라만인 줄 모르고 살아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래 범천이다. 그것을 아트만과 범천은 같아.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본래 내가 범천이고 범천이 나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과정. 그게 바로 뭐냐면 알았냐. 임석이 숲속에 들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 최고의 그 기운을 받고 범천의 기운을 받고 그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인도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브라만.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문이랍니다. 바라문. 그래 바라문에서 그렇지만 인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크샤트리야 정치 계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정치 계급을 받들어주는 평민들 바이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발바닥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수드라 노예 계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만 범천을 찬탄하는 이 브라만 사제 계급은 본래의 우주 창조주인 브라만에다가 뭘 해야 되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브라만한테 제사 지내고 향을 피우고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주문을 외워야 돼요. 주문. 옴마니 밤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찬탄과 신에 대한 공경과 의례를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 하느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다라니 주문. 그것을 이제 인도에서 이제 베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 다란이라는데 거기서는 베다랍니다. 리그 베다, 그다음에 아주르 베다, 아타르바 베다, 사마 베다 이런 신에 대한 의례 의식을 만들어서 계속 부르면은 이 소리는 그냥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본래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범천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근본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주문, 바라문, 베다를 외우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천신 만약에 바라문에 있는 어떤 재상에 해당되는 천신을 해당되는 그 주문, 배달을 외우면은 거기에 있는 천신에 해당되는 바라문은 제사계획은 무조건 내려와요, 이게. 알겠습니까? 주문을 외우면은 그냥 나 저기 안 가가 아니고 뭐뭐뭐 하고 부르면 무조건 내려오게 되는 힘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 주문 자체가 우주 자체의 근본의 원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주문을 부르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와서 그 주문 부르는 사람한테는 탁 앞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부여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바라문들은 맨날 밥 먹고 탁발하고 와서 뭐 합니까? 앉아서 주문 외우는 거예요. 신에 대한 창가 계속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까지 내려오니까 이 바라문 계급들이 마음을 닦아서 자기의 본체를 볼 생각 안 하고 늘 신에 대한 창가, 제사, 또 동물을 죽여서 찬탄하고 공양 올린 희생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본 바라문은 우주 창조주가 전제가 잘못됐다. 바라문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다. 세상은 네와 네 마음과 네 신구의 업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지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어놓고 니들을 생성시킨 게 아니다. 근본부터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저 뭐 이상한 사람이 왔네 하고 엄청 비난을 하겠죠. 바라문과 사문들 가운데 부처님 육사위도라고 있었는데 특히 부처님하고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에는 이와 같이 주문을 애우는 의례의식, 제사의식을 다 부정해요.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해서 네 스스로의 근본 본성을 봐야지 왜 자꾸 신에 대한 창가를 하고 한 번도 바람을 본 적이 있는가? 바람이 공룡을 부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다 니들이 마음속에서 나타난 부분이다 하면서 신의 어떤 절대성을 부정하면서 인간의 바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인본주의를 부처님께서 최초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초기에는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점점 이제 불교가 발전하면서 너무 교리적으로 발전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시주가 많이 모이고 하니까 신도들한테 이렇게 부처님 법을 설하기보다는 앉아서 교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도들은 열심히 공양 올리는데 자기들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아기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34평에서 40평으로 옮기고 뭐 이런 소망들이 있는데 스님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바라문들은 열심히 천신의 제사 지내면서 뭐가 필요해 하면 그 주문이 있어 애워주고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소원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점점 이 부처님을 믿다가 힌두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이제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인도신. 우리 점집이 다 나름대로 뭐 장군신, 관우장군신, 최영장군, 무슨 선녀, 산신 이런 모시는 게 인도의 그 신들하고 똑같거든. 인도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바라문의 다 일부분에 해당되는 신이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도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하니까 아니야, 우리 불교에도 이와 같이 주문도 있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의식, 의례가 다 있어 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에 초창기에 이제 그런 주문들이 옛날 스님들이 다 이제 바람을 믿다가 들어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식도 역시 그런 주문들을 애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이제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이 등불을 켜고 향도 피우고 또 등불을 공양을 하는데 이것도 불교에서 최초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초창기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은 가섭 삼형제가 나오죠. 우르벨라 가섭, 가제 가섭, 나제 가섭. 이 사람들이 배화 교도였어요. 불을 모시면서 불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절에 들어오면서 부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이 늘 불 모시는 습관이 있으니까 불의 대상을 저 불신이나 바람한테 모시지 말고 부처님을 밝히는 등불로 삼자 해서 등불을 켜니까 그래 그것도 되지 해서 부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 등불을 부처님한테 밝히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주문을 애우는 것을 그대로 불교에 들어와서 약간 소수로 있다가 나중에 힌두교도들이 많이 또 융성을 하고 발전을 하니까 불교에서도 우리도 같이 주문을 애우고 마음속으로 관하고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주문을 애우고 생각으로는 관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는 이 무드라를 지금 나오는 게 다 손 모양이죠. 이게 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손으로 손 모양을 잡고 여기다가 이 지물을 붙잡고 있죠. 여기에 보면 향로도 붙잡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밧줄도 붙잡고 있고 세 번째 보면 연꽃, 파란 연꽃, 하얀 연꽃, 흰 연꽃 그 다음에 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도 가지고 있고 이 다 지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보면은 여기에는 지물이 없는데 어떤 관세음보살님 보면은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죠. 다 지물이에요. 즉 인도에서 전통 정교였던 브라만 교회에서 그 천신, 즉 브라만과 합일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입으로는 원래의 천지에 있는 본래의 원음이었던 진원 다란이를 외우고 손으로는 손 모양을 잡고 수인이라 합니다. 수인을 잡고 입으로는 만트라를 외우고
생각으로는 만다라를 만들고, 그래서 총 몇 가지? 세 가지죠. 따라해 보세요. 손으로 하는 것은 무드라. 무드라.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 가면 손 모양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게 다 무드라를 잡는 거예요. 요걸 잡으면 어떠한 경계, 어떠한 법계하고 연결이 되고, 요걸 잡으면 어떤 신장과 연결되고, 요걸 잡으면 어떤 신장과 연결되고. 대주사님도 보면 손 모양이 딱 잡혀 있죠. 이렇게 딱 손 모양이 이렇게 딱 잡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중생에게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래 대주사님 당시에는 이 손모양이 의미돼서 여러 가지 있어요. 요거 첫 번째 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39위 신중간대 천존신장이 나를 항상 옹호해준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으로 첫 번째 엄지, 검지, 중지, 약지죠. 우리 약탕기 할 때 이렇게 맞부는 약지의 첫 번째를 살짝 누르고 감싸면은 이것은 신장이 도와주는 그런 뭐다? 무드라. 42수 다 무드라예요. 이게 무드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금강신장이 옹호하는 진언은 뭐냐? 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의 첫 번째 마디를 세로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 누르면은 만약에 어떤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죠. 무슨 지하철역에서 동료 그 역사의 직원이 옆에 여직원을 맨날 스토킹하고 하다가 결국 너무 스토킹이 심해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재판 나가기 직전에 칼 들고 와서 동료 여직원을 찔러 죽였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처럼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주사님은 이 금강신장, 여기 금강신장이래요. 요거를 딱 잡고 평소에 연습을 하라 그랬거든요. 어린 있을 때는 금강신장 하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세차게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금강신장 하면은 그 나쁜 놈이 찔러 죽이려고 막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튕겨져 나간대, 이게. 그 순식간에.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잡고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금강신장을 또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을 딱 땡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같이 진언을 외우면은 뭐가 온다? 법계에 있는 해당되는 신이 강제적으로 소환이 된다니까. 강제 소환에 쫙 그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나 안 가 이게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신이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이 결의를 해야 되고, 마음속에 염해야 되고, 마음이 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 가 있는데 신장이 내려오더라도 쥐가 날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모르니까 갈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딱 집중해야지 나를 딱 부르는구나 하고 쫙 땡겨오는 거죠. 그래 오면은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신장 힘으로 팍 하고 쳐내버리는 거라 이게. 그러면은 그 신장은, 그 나쁜 놈은 영문도 모르고 튕겨져 나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이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 손가락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인을 찾게끔 이게 막 수인이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억지로 또 막 이러면 안 돼. 지가 알아서 공부하면 이제 다 각각의 수인을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법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대주사님의 연불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나 탄 데서도 관세음보살 하지만은 이런 수인이 응용이 안 돼요. 그것은 대주사님의 법으로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인을 잡고 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인법이 생길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밀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진언을 외우는 것은 천수경은 밀교의 경전이에요. 밀교. 그 밀교와 현교의 차이가 뭐냐? 밀교는 비밀 불교인데, 비밀 불교는 우리가 화엄경이나 이렇게 밀교에서는 또 선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일상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선불교는 내가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본래 온 세상에 있는 가르침이 그대로 깨달으면 아는 게 없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바닷물이 있어요. 이 바닷물이 연을 만나면 큰 파도가 되고 작은 파도도 되고 또 수증기가 되면 하늘에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 내려오면은 웅덩이에 물을 만들기도 하죠. 본래는 바닷물인데 연을 따라서 각각의 물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형태와 성분은 다른 물이지만은 그 물은 본래 바닷물이죠. 예, 그렇죠? 모든 물은 바다에서 왔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나의 근본 자리는 바닷물임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있더라도 나는 본래 바닷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머릿속으로 따져보면은 바다에 있어야지 바닷물이냐? 아니다. 강에 호수에 있어도 그건 본래 바닷물이고 거기서 이제 연을 만나가 염분은 좀 빠졌지만은 어쨌든 바닷물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바닷물, 지금 여기도 물이 있죠? 이 물도 바닷물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물은 나는 바닷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본성을 망각한 거고, 물이 난 본래 바다에서 왔는데 연을 만나서 이렇게 맹물이 된 거야 라고 인식한다면은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 연을 따서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본래 본성, 심성의 일심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이 나 따로 있다 생각하면은 중생이고, 내가 본래 바다라는 것을 알면서 있다면은 중생이긴 하지만은 본래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이 한 컵의 물도 본래 부처다. 그러면은 이 한 컵, 말하는 거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거 하나마다 다 부처 아닌 게 없죠. 본자리 부처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스님들이 마조스님한테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하니까 뭐 조주스님도 그렇고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왜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본래 부처에서 나온 거야. 그거 알아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 화장실 갔다가 요즘 같은 뭐 비데도 있고 엠보송 화장지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화장지가 없었어요. 엠보싱 화장지 요즘 나오나? 화장지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스님들이 집에서 뭘 쓰냐면 막대기 있잖아요. 쌀이나무 대가 막대기 긴 거 놔두고 이제 나올 때 똥당이라고 막대기를 한번 쭉 엉덩이에 훑으면은 거기에 이제 묻어 나오면은 그게 이제 용도를 마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마치고 막대기를 씻어 놓으려고 여기 있는데 거 와서 스님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 똥막대기. 일상 속에서 그대로 깨달음이 있지 불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막대기 속에 부처가 있는 줄 알고 똥막대기 들고 이게 부처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차 한잔 마시게 하니까 이 차 속에 뭐 도가 있는 줄 알고 맨날 또 차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 이거 마시면 깨달음이 온답다. 보이차도 마시고 용정차도 마시고 농차도 마시고 이 속에 깨달음이 있는가 보다가 차 들여다보고 맞네 하고 그 뜻이 아니고 일상 속이 바로 그대로 본바다다 그거 알아먹으라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인연의 진물에 집착을 두면은 그것도 하나의 착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상 속의 부분이 본래 부처라고 보는 것이 선불교라면은 밀교는 이 한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본래 바다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 마음자리로 되면은 나는 본래 바다, 본래 부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본래 바다가 있는데 한 물이 떨어져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본성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선불교라면은 이 밀교에서는 한 맛의 물이나 한 맛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본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다. 바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해체되고 본래의 본성에 내가 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이게 선불교는 개별적인 곳에서 전체를 찾고 밀교는 전체에서 개별이 다 포함된 하나의 원흉한 모습, 그것이 법계의 만다라다 이렇게 보고,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진화를 애우는 것도 본체하고 합해지는 가운데 특정 맛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체하고 합해지는 세 가지 방법이, 첫 번째 손으로 만드는 무드라, 입으로는 요 진화를 애워야 돼요. 이게 만트라, 따라해보세요. 만트라.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이 온 우주 세상이 부처님의 법계죠. 그게 만다라. 만다라를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요즘 뭐 이제 드론 많이 띄우잖아요. 드론을 띄우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빌딩이나 건물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드론을 딱 띄워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게 조감도 압축이 돼버리잖아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입체적으로 안 보이고 위에서 쫙 내려다 보면은 네모지고 동그라미 만들고 세모지고 그게 바로 만다라입니다. 만다라. 그래서 우리가 위에 들여다 보면은 저 연꽃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본 거거든. 연꽃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입체적으로는 안 보이고 형상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연꽃이 있다 그러면 연꽃의 두께 높이는 안 보이고 위에서 한꺼번에 딱 그려버리니까 연꽃의 모습, 이게 바로 태장계 만다라. 온 우주는 바로 부처님이 연꽃속에 갈무리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옛날 그 밀교 수행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연꽃 8가지 연꽃의 8엽대원의 연꽃을 만들어서 그것이 본래 내가 부처가 있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태장계 만다라. 그 다음에 금강계 만다라는 그것이 임의용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금강계 만다라. 그렇게 만다라를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입으로는 만트라를 애우고 손으로는 누드라를 잡고 하면은 이것이 삼밀, 3가지 은밀한 부처님과 계약되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수경을 애우고 스님들이 불공하는 건 다 이 밀교법입니다. 천수경 보면 계속 뭐 진언이 나오잖아요. 정구업진언, 오방내 아니 제신진언, 신묘장구 대단히. 짧은 것은 주문이고 조금 긴 것은 진언이고 아주 긴 것은 다라니. 그래서 아주 짧은 것은 뭐가 있어요? 네, 옴남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반야신경 할 때 즉설 주왈 하잖아요. 내가 곧 이제 주를 설하겠다.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짧은 것은 주라 합니다. 주문 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긴 것은 진언인데 뭐 경계가 딱 분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하면은 짧은 건 주, 그 다음에 참된 말, 진실한 말, 참 진짜 말씀 원자 진언, 그 다음에 좀 긴 거는 다라니.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 모다라니에서 나오는 이 42수 진언은 같이 3밀가지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도 얻고 소원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한 20분 남았으니까 볼까요? 네. 그래서 1번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 다 이게 책이 있습니까 이게? 네. 이거 다 있죠? 이거 있어요? 네. 프린트 거기 그림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림은 없고 그냥 진언만 있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언은 뭐냐? 재물을 얻기를 원하면은 요거 자본주의사 요거 중요하죠. 요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타. 요거 하면 돈을 부자 되세요 하면 요것을 하루에 108번을 애워라. 두 번째 견색수 진언은 이게 색이 밧줄이에요. 밧줄. 그래서 밧줄로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뭐 그런 게 있던데 맞아요? 네. 불안이라든가 걱정을 단단히 묶어서 걱정으로부터 평안해지라 하는 것이 바로 밧줄 진언, 견색수 진언. 옴 기리라라 모나라 훔바타. 시작. 옴 기리라라 모나라 훔바타. 이제 집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발수 진언. 보발수는 이 속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속병.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간이 안 좋다든지 하는 사람은 속병 낫게끔. 위청수도 좋지만은 진언은 바로 요거를 먹고, 또 인절미가 속병에 좋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꾸 몸이 너무 차갑거나 한 사람은 구기자를 또 많이 먹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생강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염증이 있는 사람, 위염, 간염, 무슨 염 있는 사람은 피마자를 먹고, 염증에는 최고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 약 때문에 속이 많이 쓰리잖아요. 그러면 겔포스 이런 거 먹으면 또 그게 약이 돼서 또 쓰려요. 그거 드시지 마시고 뭘 먹느냐? 피마자를 밥 먹고 물 먹고 한 반 숟가락 딱 먹으면 얘가 겔포스에 하얀 물이 쫙 내려서 위벽을 싹 아물게 하듯이 진짜 그 최고예요. 약을 장기 복용한 사람은 꼭 피마자를 먹으면은 위벽이 감싸지기 때문에 오래 약을 먹어도 견뎌내요. 근데
네? 설사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제 조금만 드시라. 속이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닌데, 피마자도 요즘 그 구인사 입구에 보면은 대조사님 모친 그 산소 들어가는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해바라기 갖다 놓고 파는 집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바로 보이는 그 집에 가면은 피마자를 구중급포를 했어요. 해남 땅에 이렇게 10만 평 피마자를 길러서 그것을 오래 이제 짜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하면은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재석 선생님 한 3번 이상만 짜도 독성은 없어지니까 먹어도 되는데, 많이 짜면 짤수록 좋긴 한데 양이 줄어드니까 안 하거든, 다른 집은. 근데 그 집은 워낙 이 대량으로 피마자 생산하니까 양이 적게 나오다 하니까 그걸 먹는데, 그건 고소하고 설사 거의 안 나요. 그 집의 피마자를, 이거 광고 들어갑니다, 광고. 이거 광고를 해주면은 뭔가 좀 이게 뭘 하나, 이게 뒤로 돌려주는 거. 커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 이게. 아, 참네. 그 집이 010-8816-1113 010-8816-1113 예, 1113번 8816. 예, 도선 스님이 알려줬다고 꼭 얘기하겠어. 아, 이래 홍보해 주는 데도 뭐 없나? 한 병이 25,000원. 예, 25,000원이고 절에서 사면 3만원. 예, 절에서는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직구하면은 25,000원. 예, 소매로 사면은 3만. 절에서는 3만원에 팝니다, 보통. 25,000원 내주기도 많으니까. 예, 직구하세요, 직구. 구인사 올라가면은. 예. 살 때는 누구 이름 대라고요? 네, 도선생. 한 달 후에 내가 한번 가보겠어. 그래서 하여튼간 이 피마자를 그게 아주 정제가 잘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사 안 나요. 처음에 조금씩 먹고. 그리고 약을 오래 먹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돼, 이게. 예, 제가 임상실험 많이 해봤어요. 속 때문에 속병 앓는 사람이 오래 먹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꼭 먹으면은 속 쓰린 게 없어요. 속을 이제 약 때문에 위벽이 다 헐어서 속이 쓰려서 계속 움켜잡는 사람이 많더라고. 피마자 반드시 드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발수지나 보배의 바루, 발자가 이게 그릇이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약사열애가 약함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보발수지는 옴 기리기리 바라 훈바타.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세음보살 보검수지는 이 칼이죠, 칼. 칼이니까 나쁜 놈 물리치겠죠. 그래서 귀신이나 도깨비를 죽여서 없애려면은 보검수지는 옴 같이 해봅시다. 데세데야 도미니 도데 사따야 훈바타. 시작. 네, 귀신 물리칠 때는 보검수지는. 다섯 번째, 네, 외도라는 것은 천마 외도, 이제 마구니들, 기도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마구니들이 옵니다. 마구니도 종류가 천마,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마. 지금 부처님 성도할 때 빠삐아 마구니가 내려왔잖아요. 예,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빠삐아. 그게 내려와서 부처님을 방해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욕계에서는 최고의 천주인데 부처님이 그걸 넘어서는 경지로 올라가면 자기가 그 사람 밑에 내려가니까, 그래서 도를 얻지 못하게끔 그물을 쳐서 걸려버린 거예요. 보통 그물을 쳐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돈을 욕망하는 사람은 돈을 막 생기게 해서 공부 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원하는 남자라면 여자 붙여줘, 남자 붙여줘서 아이고 거기 재미있으니까 공부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건강이 나쁜 사람은 건강 낫게 해서 공부 안 해.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부처님 내가 이것만 낫게 해주고 이 사업만 하면 내가 저리 와서 치주도 팍팍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평생
부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해놓고 딱 이루어지면은 아유 그럼 뭐 내가 때가 돼서 된 거지 뭐 부처님 도와준 신이 도와준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 복이야 하고 안 오잖아요. 좋게 여기면은 마음이 퇴타했고 나쁘게 하면 요 마구니 걸린 거예요. 마구니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보다 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필요한 거 딱 던져줘서 고기에 강아지 같으면 왜 강아지에 맛있는 먹이나 뭐 물고 있는 껌 같은 거 주면은 좋다고 바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더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 천마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이 신마, 자기 속에서 욕망을 일으켜서 하는 건 신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마죠, 내마. 천마도 있고, 그 다음에 생마, 남자는 여자를 그리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천마나 또는 부처님이 아닌 기독교라든지 삿된 종교를 믿으시오.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삿된 종교 가운데 뭐 단학 같은 데 가거나, 또는 대순진례 이런 데 가거나 해서 그 종단의 교주한테 얽혀 매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뭐 마음 공부한다 또는 저기 논산의 상호를 면에 그 가보면은 마음 수련은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앉아서 탁 앉아갖고 뭐 숨쉬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창시한 사람의 기운이 내와요. 그러면 그쪽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단학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마음 편안한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교주나 창종주나 그 사람의 기운을 내리받아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일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많이 이제 그런 일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삿된 종교 함부로 믿어서 몸도 망가지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외마가 있거나 또 뭐 귀속에 뭐가 들린다든지 하면은 바로 이 진원을 외우시오. 그 다음에 금강저수. 금강저는 우리 알고 있죠. 이게 번개 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죠. 이게 인드라 신이. 그래서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는, 그래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해코지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은 바로 원적, 또 전쟁터에서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금강저수 진원을 외우라. 해볼까요? 옴 바라 아니 바라 닙다야 사바하 3번 또는 108번. 그 다음에 시 무수 무외수 진원. 무외수란 것은 이제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진원이죠. 그래서 보통 무예수는 인도나 이 남방에 가보면은 무예수 손 진원을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게 여원인 그다음에 이게 저기 시 무예수 진원. 근데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저기 스리랑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강바닥에서요. 미얀마 같은 데는 이렇다. 아무 걱정 말아라. 나한테 오라. 여러 부자들이야. 내가 다 편안케 해주겠다 하고 손바닥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버리면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진원이다. 무예수 진원이다. 옴 아라나야 분바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마니수 진원 관세음보살. 이것은 일정이니까 눈이죠. 해죠. 해의 정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마니. 마니가 뭡니까? 이게 마니가 보배, 여의주잖아요. 그래서 눈이 맑아지는 진원. 즉 눈이 침침하거나 노안이거나 까만 거는 글자인 것 같고 하얀 거는 종이인 것 같고 뿌에서 안 보인다. 난시, 근시, 원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예요? 백내장. 그 다음에 녹내장. 이런 사람들은 요거 일정 마니 수준을 열심히 외워라. 시작. 옴 도비가야 도비기라 가리니 사바. 그 다음에 월정수는, 월정은 달이죠. 일정은 해의 정기, 월정은 달의 정기. 달의 정기는 달은 아무리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차가우니까 열병이 많은 사람, 여름철에 해수욕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열이 팍팍 난다 또는 열받았다 하는 사람한테는 배즙도 좋지만은 이 월정 마니수를 열심히 외워라. 열독병으로 고생하니까 청량함을 원하면은 이 수를 외워라. 옴 소시띠 아리 사바하. 다음 보궁수 진원. 보궁수는 활이죠. 궁이 보배의 활이니까 높은 곳으로 향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은 승진하거나 높은 관직을 벼슬을 얻기로 할 때 공무원 시험하는 사람은 보궁수 진원을 외워라. 그래서 옴
아지미레 사바하. 예, 높은 곳 내일을 향해 쏴라 하고 영화돼 있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보전수지는 보배의 이게 화살촉이죠. 보전제 화살 전자입니다. 그래서 화살은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화살을 쐈더니까 프로디틴가 사랑의 화살이 꼽혔어요. 하잖아요. 좋은 벗을 만나려면은 바로 보전수지는 좋은 벗,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길 바라면 내 가슴에 쏴주세요. 팍팍 필이 꽂히네요. 필 받으려면 바로 이 보전수지는 옴 가마라 사바하. 가마라 사바. 그 다음에 양유지수진원. 양유란 것은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가지진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약재로도 많이 쓰고 또 시원하고 또 이 버드나무는 귀신도 없앱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왜 부처님이나 제사상에 안 올립니까? 복숭아. 귀신을 쫓는 건데 왜? 복숭아나 또는 이 버드나무는 양기가 많대요. 양기가. 그래서 양기가 많기 때문에 복숭아 가지 가운데서도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양기를 가장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면 귀신을 음기잖아요. 이게. 양기가 있어 음기를 쫓아내니까 안 되는데 부처님 전이나 또는 제사상에도 그 복숭아에 열매를 올리면 양기가 가득 찬 거거든. 이게 한여름에 열을 받고 난 거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부처님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또 제 조상님도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한테 그걸 오면 이게 양기가 너무 강해서 돌아가신 사람이 살아있는지 않은 분들은 오는데 걸림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라. 이 버드나무도 마찬가지래요. 버드나무가 옛날부터 시원하면서도 열병을 없애주니까 병고를 없앤 사람은 이 양유지 수진원을 외워라. 옴 소시띠 바리 나남다 목다에 바라 반나 하나나 한바타. 그 다음에 백불수진원. 이거는 백자가 고백할 백자 또는 붙여불자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불자라고 있었죠. 불자. 이 불자가 이 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것은 뭐냐. 옛날 우리 부처님 당시에 같이 수행을 했던 육사외도 가운데 하나였던 자이나 교회 마하비라라고 인도 가서 보면은 부처님은 이 가설어서 중요 부위를 살짝 가리고 젖을 한쪽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썼잖아. 가사를 이렇게 추우면은 이 통견 양쪽을 감싸고 또 밤이 되면 추우면 감싸고 낮에는 이렇게 우리 가사처럼 여기는 드러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부위는 가렸는데 홀딱 보고 다니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홀딱 벗고 그러니까 왜? 그게 바로 극단적 무소유주의자입니다. 자이나 교대 마하비라가 한자로 쓰면 대웅이에요. 대웅. 그것을 우리도 이제 부처님 또 대웅이 돼서 쓰긴 쓰는데 이 마하비라는 너무 소유를 안 하고 또 불살생 파리 벌레 하나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하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유일한 소유 도구가 이 불자, 요즘에 총체, 먼지털이 그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랬다가 물러거라 하고 기미 밟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그것을 선정해서 가져와서 내 마음의 때를 청소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러니까 높은 스님들의 불자리에 탁 실제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청소한다. 깨달음이 뭡니까? 그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불수는 모든 장애를 싹 쓸어버린다. 그래서 백불수 진원. 옴 바니 바나미니 바바데 모하야 아야 모하니 사바하. 백불수자와 모든 장애가 뭘 하려면 자꾸 뭔가 걸린다 할 때는 백불수진원. 보병수진원은 보배의 병이죠. 그래서 권속들이 잘 화합하려거든 바로 보병수진원을 외운다. 옴 아래 삼만염 사바. 그 다음에 방패수제는 이 패는 우리 위피할 때 이게 조각 그림이 패죠. 그래서 이
패로서 모든 것을 방비한다. 뭘 방비하냐? 밑에 보면은 호랑이, 사자, 악한 짐승들, 호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옴, 약삼, 나나야, 전나라, 다노, 발야, 바사, 바사, 사바하 방패수진원. 그 다음에 16번째 월부수진원. 이 부자가 도끼 부자입니다. 그래서 도끼로서 나한테 해롭게 하는 관제 구설을 다 소멸하기 위해서 관제 소멸. 우리 축원할 때 관제가 뭡니까? 관, 즉 나라랑 주변에 있는 내보다 상사나 이런 나를 억압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침을 안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관제 송사, 또 소송 걸리고 이럴 때는 바로 월부수 진화 도끼로 팍 찍어서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옴 미라야 미라야 사바하 월부수 진원 관제 송사 소멸. 그 다음에 옥환수, 이 옥이랑은 옥으로 만든 거, 환은 고리 한자죠. 그래서 고리로서 딱 잡고 있는데 이 고리는 예쁜 옥으로 된 구슬이기 때문에 좋은 아들, 딸을 낳게끔 하기 위해서는 등남 등녀를 위해서는 또는 부활을 얻으려면은 옥환수진을 외운다. 옴 바나맘 미라야 사바하. 그 다음에 백년화수진원. 백년화수진원은 여러 공덕을 성취, 신용꽃이니까 법화경이 열심히 읽으면 공덕이 많다 하죠. 법화경이 신용꽃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꽃에 해당되는 백년화수진원. 옴 바라 미라야 사바. 그 다음에 또 용꽃도 우리는 그냥 용꽃 부르지만은 인도에서는 청년, 백년, 홍년, 황년, 흑년, 오생년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화는 우투발라, 청년화는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은 청년화를 외워라. 옴 기리기리 바라 불반다 훈바타. 그 다음에 보경수진원. 이 거울이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서 애울 때는 이 경을 애우는 게 아니고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내 마음, 청정한 마음을 보아서 큰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은 보경수. 옴 밑보라나 락사 바라 만다라 군바타. 30분까지죠. 마저 할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합시다. 보경수. 자련화수. 자련은 이게 자색빛 나는 것, 즉 보랏빛 나는 그런 용꽃. 그것을 애우면은 뭐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불구스름한 자색 나는 큰 스님께서 안에 입으시는 색깔이 자색이죠. 장삼이. 이제 자색은 자미두수라 해서, 자미두수는 뭐냐면 저 북극성이 바로 왕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별이 있지만은 지구의 중심체에 해당되는, 지구가 도는데 저 끝자락에 해당되는 별, 그 별이 바로 북극성 자미성이거든요. 근데 자미성은 색깔이 이게 자세히 보면은 자색이 납니다. 자색이. 그래서 그것을 따서 중국에서도 중국에 있는 자검성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색빛 나는 금으로 만든 성이라 해서 자검성으로 붙여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자색빛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의 최고니까 부처님의 칭견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자련화수를 불러라. 옴 사라사라 바라 가라 훈바타. 그 다음에 보협수진원. 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자를 얘기합니다. 상자 가운데서도 어떤 상자냐면은 우리 쌀이나든지 이런 대나무 이런 걸로 엮으면은 옛날 바구니 같은 게 있죠. 그게 협이래요, 이게. 그래서 보배의 바구니 수진원인데, 바구니니까 보배를 담을 수 있겠죠. 땅 속에 있는 보물들, 눈 크게 뜨고 보면은 땅 속에 어딘가에 금부치가 붙여 있을 거예요. 보물섬을 찾고자 한다면은 이 주문을 외우시오. 그리고 땅만 보면은 금이 잔뜩 보인대요. 그래서 대조사님 당시에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스님이 가다 보니까 신통이 열려서 땅속에 금이 왕 보이더래. 그래갖고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황금을 돌같이 봅니까? 황금을 골든바로 봅니까? 파겠죠?
그래 그 스님이 그 파서 대조스님 앞에 갔다 오니까 너 이놈 내가 이런 거 태우라고 공부하겠냐 이 나쁜 놈 같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근데 가져온 것은 이래 내놔봐라. 그래서 팔아서 부인산 밑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인대 이게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아유 부자 되는데 돈이 뭐니 해도 헌금이 최고다 하면은 이거 열심히 해오시오. 옴바라 바사가리 아나 망나훔. 그 다음에 오색 운수진원 23번째. 이거는 오색 운이니까 구름이죠. 신선은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신선되고자 한다면은 바로 오색 운수진원. 그래서 옴바라 가리라타 맘타. 신선이 되고자 한다면은 이 주문을 외우시오. 그 다음에 군지수진원. 군지수라는 것은 이게 지자가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처럼 천천히 움직여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군지수진원. 범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진을 외워라. 옴 바으라 서가로타 맘타 진원. 그 다음에 또 홍련하수. 이건 붉은 연꽃이죠. 붉은 연꽃은 하늘나라 궁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은 하늘나라 궁전, 즉 천궁이면 도리천궁, 그다음에 사천왕 천궁, 화락 천궁 있죠. 그런 하늘나라 천궁에 태어난다면은 옴 상하레 사바 홍련하수를 붉은 연꽃을 잡고 있는 수인. 그다음에 26번째 관성은 보극수진원. 이 극이랑은 창입니다. 창. 그래서 외부에서 저들어오는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 물리칠 때 이 진원을 외우면 좋겠죠. 관성보다 보극수진원 옴 삼매야 기니 하리 훔바타 외우시면 되겠고, 보라수진원. 이 보배 보자 소라라자입니다. 붕 하고 우리 부인사 일상스님이 소라를 잘 불어요. 저도 한번 불어봤는데 몇 번 불고 나니까 폐활량이 작아서 그런지 붕 하고 몇 번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소라 부는 것도 이 기가 좀 빵빵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호적 부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붕 하고 우리는 그 여기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뭐 들리는가 보다 했는데 그 연습 몇 번 해보니까 몇 번 하면 헥헥거리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배의 소라를 부르면 하늘나라 신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신, 좋은 선신을 부르기 위해서는 바로 옴 상아레 마하 삼만령 사바하. 그 다음에 총루장수. 총루가 뭐냐면은 그 그림 제일 위에 보면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총루는 다른 말로 해골. 해골. 해골은 죽은 자죠. 죽은 자는 귀신이죠. 그래서 귀신을 부르고자 한다면은 귀신도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꼭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밤 12시에 100일 동안 샘물이 나오는 가서 그 샘물을 떠다가 딱 먹으면 귀신이 나타난대. 그래갖고 귀신한테 뭔가 소원을 이루어진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그 귀신 신장을 데리고 싶다 하면은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논두렁 있는 데 가보면은 10십자로 갈라지잖아요. 거기에 12시에 딱 가서 맨날 이렇게 이 주문을 외우면은 귀신이 따라온대, 이게. 그래갖고 12시에 딱 갔는데 100일째 되는 날에 뭐 아무 변화도 없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 군인들이 척덕척덕 하고 행군하면서 오더랍니다. 놀라고 옆에 있는데 휙 지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장군이 하나, 그 병사 하나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 다리를 붙잡고 내가 지금 뭐 살라고 하는데 꼭 이뤄주시니까 이래 보더니 정말 필요하냐고 알았다. 그렇게 해서 소원을 이뤘다 하는 얘기들도 야사로 전해옵니다. 그리고 이건 비법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이나 땅을 사고 싶다. 첫 번째는 주지스님한테 신중물공 올려달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 뭘까요? 공짜는 안 되는데. 다음에 오면은 화들짝 그 자일로트 껌 한 개씩 사서 들고 있어.
그래서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사느냐? 뭐냐면은 청주 있죠. 이 땅에서 올라온 곡식으로 만든 술이 청주 아닙니까? 청주를 4병을 사서 그 자기가 사고 싶은 집에 밤 12시나 아니면 묘날이나 또는 진술충미날에 가서 뿌리면서 지신한테 고하는 거예요. 이 땅 내 땅 되게 해주시소. 이 집 내 집 되게 해주시소. 그렇게 뿌리면은 돼요, 진짜. 내게 된다니까. 지운이 받아 먹고 나니까 운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뿌리세요. 뿌리고 차익이 많이 생기더라. 그 가르쳐준 도선스님한테 빠르게 받더라. 사주시는 거죠? 네. 대답 안 하면 누구야? 그렇게 그런 진화일 때. 그래서 이제 총루장이라는 것은 이 총루는 해골, 장은 막대기 장자, 해골을 붙잡고 이렇게 있는 진원. 옴 도나 바라 확. 그 다음에 관세음보다 수주세는 수는 이제 염주죠, 염주. 수주가 이게 숫자를 세는 구슬이니까 염주죠. 그래서 모든 세방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원한다면은 부처님 연을 맺고자 한다면은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옴 아나바데 미야에 시띠 시달테 사바 연을 맺기를 원하면은 우리 서방님 당체 절에 안 가요 하는 분한테는 이걸 좀 말해주면 좋겠죠. 관세음보살 보탁수지는 이 탁자가 이게 목탁 탁자예요. 그래서 미묘한 범음 하늘에 하고 범음을 내가 듣고 맑은 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바로 스님들이 연불 할 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탁수진을 나무 바나맘 바나예 옴 아미리 담만배 시리예 시리 탐리니 사바. 보인수지는 보배의 도장이죠. 그래서 도장이고 하니까 도장도 되고 글도 되고 하니까 말 잘하기를 원하고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먹히기를 잘 설득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보인수지는 옴 바라 내남 아예 사바. 그 다음에 구시철 구수지는 구라는 것은 이제 뭐 모두 함께라는 거고 시철은 시체 시자죠. 그 다음에 철이는 철. 구자는 이게 갈고리 구자예요. 갈고리로서 다 나를 살펴주기를 원하니까 용왕이나 선신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는 용왕신. 그것은 옴 아가로 다나가라 미사의 나무 사바. 석장수진화는 이게 바로 이제 석장, 즉 우리가 그 대조사님이 들고 다니는 고리 있잖아요. 그 석장이죠. 석장수진화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원래는 이 고리에 이게 달아오는 거 지장보살이 고리 들고 있잖아요. 저렇게 저게 석장이거든. 저기 보면 오른쪽에 뭐 들고 있죠. 육한장이라 해서 고리가 6개 달린 거 대조사님이 12개 달린 거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래 왜 그걸 들고 다녔냐면 아까 자이나 교도들이 불수 그러니까 뭡니까 불자 먼지 총체 같은 거 들고 다녀서 하고 또 소리를 땡그랑 내면은 벌리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하는 것은 석장수이냐. 옴 날디 날타바디 날데 나야바니 사바 분바타. 합장수진화는 서로 공경하기를 바란다 해서 옴 바나맘 아링하리.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화불수이라는 것은 화엄경에 보면 하나의 부처에 수많은 작은 부처들이 같이 중중무진해 내 안에 수많은 부처가 있고 부처님 안에 수많은 화신 부처님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부처님 이게 화불인데 여기는 조금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그 아기 부처님을 다 모셔놨어요. 부처님 속에 부처님 일중일체가 되는 거라. 나 안에 수많은 부처님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주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부처님께 계속 머무르게 한다면은 옴 전나라 바남타리 가리 나기리니 분바타. 그 다음에 화궁 전수진은 화궁이라는 것은 부처님 궁전이죠. 부처님 궁전에서 태어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납니까? 다 탯줄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로서 엄마의 태로서 태어난다 태생이라 하는데 저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냥 뿅 하고 태어나요. 그냥
화신으로 이 혼이 가서 그냥 뿅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테란스 화생이라 화생.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난 사람 부모가 없이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대요. 딱 태어난 한 15살 되는 아이로 태어난답니다. 또 화생으로 태어난 것이 어디 있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문 열고 들어가서 나 왔소이다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똑 떨어져. 지금 지구에서 똑 떨어져서 이 큰 빠삐용에 나오는 큰 감옥성이 있잖아요. 문 열고 한 놈 들어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거미가 위에서 뚝뚝 떨어지듯이 그냥 그 성으로 바로 뚝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왔나 해갖고 이제 너 고생해봐라. 그렇게 화생으로 태어난 것은 천상과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면 병도 많고 이런데 난 이제 사람 몸 안 받고 화생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한다면은 바로 옴 미사라 마타. 그 다음에 보경수 진원, 수능 시험에 특화된 진원. 수능 시험 손자가 있다면 요걸 외워줘라. 보경수, 보배의 경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공부 잘해서 잘 알아서 시험 잘 치게 하는 진원. 요거 잘 적어도 있어. 수능 시험 하는 사람한테는 보경수. 옴 아하라 살바미냐 다라 오니데 사바. 37번째. 그 다음에 38번째 불태 금륜수 진원. 우리가 금륜, 은륜, 동륜,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륜이라 하잖아요. 옛날 바퀴가 왜 나오냐면은 바퀴가 부처님 당시에 태어날 때 지금 얘기하면 핵가방이야 이게. 이 핵가방 같이 세상을 바퀴가 이 쥐쥐가 돌아다니는데 요것만 앞에 가면은 모든 적군이 다 항복한답니다. 핵무기 들고 있으면 지금 푸틴이 저렇게 전쟁해도 왜 함부로 못 건네? 핵무기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여럿이 확 쏠라 그래도 핵무기 대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불태, 내가 부처님이 잘해서 물러지지 않는 그런 보배의 금륜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진원. 옴 서남이자 사바하. 그래서 이제 금륜을 불교에서는 법의 수레다 해서 법륜이라고 하는데 이 륜자가 그냥 일반 수레가 아니고 최고의 무기예요 인도에서는. 그 다음에 39번째 관세음보 정상 화불수 진원. 정상 머리 꼭대기에서 하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지금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정상에 화불이 있죠. 보관에 보면 화현된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이런 식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나한테 마정수기를 어루만져서 준다는. 이 마정수기는 뭐냐? 니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수기 증명을 주는 게 마정수기거든. 수기 줄 때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이제 예비 부처님이네 하고 자격이 된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옴 바레니 바람예 사바. 40번째 포도는 옛날부터 다산이라든가 풍요의 상징이죠. 그래서 과일과 곡식에 농사 짓는 사람은 바로 이 포도수 진원. 옴 아마라 검대니니 사바. 41번 감노수 진원. 이것은 우리 스님들 삼보통청 일반적으로 불공 올릴 때 4대 진원이 나옵니다. 그게 시 감노수 진원, 그다음 변식 진원, 일자 수룡관 진원, 유해 진원. 그래서 요 중에 이 네 가지를 스님들이 바라칠 때 치죠. 옴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네, 그렇게 하죠. 근데 바라도 그렇게 듣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 갑자기. 나모 사만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팽팽 돌리면서 사대진을 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진원이 우리한테 감노수를 주십시오. 목마른 중생의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감노수 진원. 마지막으로 총섭 천비수. 모든 것을 다 마구니를 항복받는 그런 진원. 다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도타 오하미야 사바하. 그래서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천수천왕 가운데 특별히 42가지의 수인을 잡고 어떤 소원에 특화된 그런 진원이 바로 42수 진원이고, 그래서 이제 42수 모다라니도 나오고 또 불교 탱화에도 보면 이제 많이 그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하나씩 외우시면서 시간 나시면 하시고, 평소에는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모든 것을 다 섭수하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된다. 그래서 이대 종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이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거나
천수경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랑 똑같이 공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뜨고 이렇게 생활할 때는 이것도 하시고, 눈 감고 삼매에 들 때는 관세음보살을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